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는 이제 옥중서신이고요. 그럼 옥중서신이면 어디 옥에서 쓴 거냐?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순교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불태우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개의 편지를 썼었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좀 특별합니다. 상당히 특별한 편지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근데 이 편지들이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다 편지들마다 특징이 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혹은 3년 6개월을 목회했었던 교회죠.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머무른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 정도고,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일정 부분 조금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이제 복음 전파에 어떤 이제 효력이 나타나면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시간이 되면 이제 또 떠나고.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만 서면 바로 떠나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 2차 선교여행 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혹은 3년 6개월 그렇게 2차 전도여행 때 역시 그렇게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애정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애정을 많이 쏟았던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끌려 이제 가서 거기서 붙잡히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선교여행을 다니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감옥 생활하다가 로마로까지 감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그 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거. 그게 이제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밀레도에 꼭 들러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자기의 목회를 정리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한껏 보여줬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약간 이제 결이 다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 안에서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1장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7절에 나오고요. 2장 7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안에서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3장 6절, 3장 11절, 3장 12절, 3장 21절, 4장 1절 등등 계속해서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를 볼 때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동그라미를 쳤으면 혹시 됐을 텐데 안 쳤으면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서 쭉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이 나오나 그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주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1절과 2절을 읽어볼 때 여기 보면 1절, 2절 우리가 다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다는 거. 편지 때마다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죠. 누구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자기 정체성. 항상 그걸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것처럼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할 때마다 꼭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크리스찬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는 은혜와 평강이다.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 그거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은혜와 평강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저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많이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1절에서 한 가지는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대상을 얘기해 줬는데 뭐라고 해 줬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 표현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다른 데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편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혹은 3년 6개월을 목회했었죠. 사도 바울의 이력을 봤을 때에는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정성을 다했죠.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만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막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서 손을 탁탁 털어버리고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회당을 버리고 나와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란노라는 곳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두란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든 매일 성경을 강론했다. 여러분, 회당은 안식일만 모이니까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회당이 아닌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오니까 매일마다 강해를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쉬지 않고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공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죠. 그러면 여러분 3년 6개월씩이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면 어떤 성도들이 되면 나의 정말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공들여서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헤어질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년이나 밤낮 없이 눈물로 목회했던 거 그거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3년을 눈물을 흘리면서 밤낮 기도하면서 목회했던 거 그걸 기도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밤낮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목회도 했던 곳 내가 그만큼 정성을 쏟고 그만큼 나의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서 했던 곳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고 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으로 열정으로 여러분을 섬겼던 나의 성도들이라고 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내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나의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웬만하면 내가 한 거 다 그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요.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이 유행했었다 그랬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오카는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잠시 가셔서 유학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던 것이 제자훈련이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들고 들어와가지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했었죠.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센세이션을 읽겠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때 막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니까 3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제자훈련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사랑의 교회를 가면 1년에 한 차례씩 제자훈련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금도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기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반, 성숙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거 외에 다 끝나니까 또 뭐 하고 제자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제자훈련 코스를 다 띄워가지고 더 이상 제자훈련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만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서 저도 제자훈련을 받기도 했었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제자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때 심각한 부작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자훈련을 한 코스당 6개월, 많게는 1년 이렇게 제자훈련을 쭉 하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렇게 6개월, 1년을 하다 보니까 제자훈련을 하던 사람들이 목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가장 큰 심각한 부작용이 뭐냐면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중 보니까 이 목사의 제자를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를 끼고 돌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파를 형성하게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 자기들이 인식하고 목사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제자훈련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었죠. 여러분, 제자훈련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6개월을 하건 1년을 하건 3년을 하건 사도 바울처럼 3년을 하건 3년 6개월을 하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했을 때 그 제자들을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를 만들지 않고 누구 제자를 만들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제자라고 안 했어요. 내 헌신과 내 열정과 내 사랑으로 만든 제자, 신실한 자들, 나의 청춘을 바친 그래서 만든 나의 제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를 바라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 누구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누가 세워줬어요? 주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람이 세워준 것이 아니고 목사가 세워준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투표했으니까 성도들이 세워준 거라고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여러분 투표할 때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을 찍을까 저 사람을 찍을까 고민 안 돼요? 고민되잖아요. 물론 뭐 정해놓고 오기도 하지만 고민되잖아요. 엄청 고민되는데 그 고민 가운데서 순간에 그래 이분이 나 그러면서 내가 썼단 말이죠.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찍었단 말이죠. 여러분 고민하고서 찍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못 받는다 그랬더니 성전에다 확 뿌려버렸잖아요. 은 30을. 뿌려버리고서는 그래도 마음에 가책이 있으니까 와가지고서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베드로가 그때 사도들을 모아놓고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직분을 맡았던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을 다시 뽑아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도로 하자 그러면서 기준을 제시해요. 기준을 제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그래서 거기에 사도의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뽑자. 그래서 천거를 받으니까 둘을 천거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별명도 있어요. 이런저런 별명도 있어요.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유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띠아를 또 천거했는데 그냥 마띠아라. 요셉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은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냥 마띠아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래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띠아를 누가 뽑았어요? 제비는 누가 뽑았어요? 제비는 사람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럼 사도들이 마띠아 뽑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지
누군가가 나에게 뭘 했다. 그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한테 목매야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편지가 어느 편지라고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이라고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쓴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옥중서신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은 나를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여러분을 세운 것도 아니야. 여러분은 내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알 수 있죠.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거냐면요.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한 3년 6개월을 목회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물론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감정? 내가 3년 6개월이나 목회했으니까 그들을 더 다른 하루 이틀 만난 사람하고 감정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한 달, 두 달 있는 사람하고 감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은 6년 넘게 만나니까 이제 정이 조금씩 쌓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처음에 왔을 때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감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우선이 아니고 그 감정을 내세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분들입니다. 이 말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 3절부터 볼까요? 3절, 4절, 5절 얘기했는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이 한글을 잘 새겨보세요.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찬송하자 그 말입니다. 찬송합시다.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찬송합시다. 영어 성경도 똑같아요. Praise be to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찬양. 에베소서를 쓰는 거에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기본입니다. 뭘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 답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너희들이 누구냐? 1절에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그런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저는 이제 집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집이 없어요. 그럼 집이 없으면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가끔 만나서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노후는 준비해 놨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잘 합니다. 노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도 이제 은퇴하면은 어떻게 살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집이 없으니까요. 목사들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집이 없습니다. 저랑 다 비슷합니다. 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어떻게 집이 있어?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가끔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아니면 저를 아는 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은퇴할 때 집을 딱 준비해 놨어요. 은퇴하는 날 키를 딱 주면서 목사님, 이 집 목사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구장창 그 사람 사랑할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어떻게 가집니까?
내가 욕심내면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욕심내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욕심내면. 저 사람 재산이라 그래도 내가 욕심내면 사기라도 쳐서 가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면. 욕심내면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다 가질 수는 없는데요. 욕심을 내면 조금이라도 가질 수는 있겠죠. 이 땅에 있는 거라 그러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 마치고 왔을 때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노후를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씩 저축을 해놓다 보니까 돈이 조금씩 모여 있어요, 저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돈도 조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모을 수 있는 만큼은 모으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모아도요, 제가 삼성전자 이 돈을 제가 다 가질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못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거지 내가 욕심을 낸다고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욕심 내본 적 있어요? 은사를 받으려고, 방언은사 받으려고. 그래서 방언은사 받으려고 6개월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6개월 만에 손 털고 그만 일어났어요. 나는 뭐 없다, 안 된다. 그러고서 손 털었어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거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나왔는데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들어가니까 거길 들어가면서도 그냥 들어가요. 괜찮아요. 에스더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죽으면 죽게 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도 들어가고, 광야 생활도 할 수 있고,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도 없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사람들. 갑자기 무서움 타는 사람들. 갑자기 큰일 생긴 것처럼 막 그런 것이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 평안이 사라지면요, 누군가가 사고 당할 것 같아. 집안이 큰일 날 것 같아. 평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찬양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3절 다시 봐요. 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을 먼저 하고서 시작하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게 뭐냐? 자, 그 얘기가 4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4절 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복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셨죠? 저 어떤 복이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복.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5절에 의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복.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복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거고 택하였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이제 우리 청년들 가끔 이제 식사도 사주고 뭐 우리 집에 와서 밥도 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청년들한테 이제 밥을 사줘요. 밥을 사줘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맨날 집에서 먹는 거 그냥 먹어요. 집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그냥 먹어요. 얘네들한테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줄 때 10만 원 들어가고 20만 원도 들어가고 30만 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애들은 그런 걸 안 사줘요. 그냥 밥만 먹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얘네들은 밥 사주니까 얘네들이 더 귀해요? 얘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아들이 안 돼요. 성도들이 저한테 밥을 사줘요?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대접한다고 귀한 거 사줘요. 비싼 거 사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저한테 귀한 걸 사주면, 야, 우리 목사님 참 귀해. 그러면, 여러분, 유산으로 저한테 뭘 줘요? 자녀한테 주지?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줘도 자녀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야. 이거부터 기억해. 여러분, 은사는 왔다가 그냥 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사는요, 그냥 선물이라 그랬죠. 선물. 은사 받은 사람을 신령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은사 받은 사람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뭘 해도 그냥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저 은사, 나는 이 은사 받은 게 있죠. 다들 다른 거 은사를 받죠. 선물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기억해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굉장한 거구나. 사도 바울은 이거를 먼저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먼저 이거부터 얘기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떤 복인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는데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